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하에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보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누구나 처음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 예배 드릴 때의 어떤 이렇게 떨림, 교회라는 낯선 곳에 왔지만 그래도 설렘, 참 잘 왔다, 이런 마음이 드는 첫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때가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소매 걷어붙이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기쁨,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게 무척 힘든 시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도 힘든 거 생각하지 않고 은혜 받기 위해서 힘든 줄도 모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던 그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하루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보내고 난 이후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저 하루 잘 지냈나요? 여쭤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떠올리며 주무셨던 그 시간들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아직도 그 시간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십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봉사는 하는데 이제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죠.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는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누가 보기에는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음은 몹시도 메말라 갑니다.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릴까요? 주일의 은혜를 좀 나누고서 고민하며 좀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은혜를 현재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되감기를 해보셔야 돼. 교회 처음 왔을 때의 어떤 떨림, 설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어떤 기쁨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 그냥 마냥 즐거웠던 그 시간들, 여러분 그때가 어리숙하니까 멍청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받았던 그 은혜를
되감게 해서 그 지점으로 돌아가 보시라고요. 그럼 그 은혜를 떠올리면 현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도 예전 같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메마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그만 끄셔도 됩니다. 도대체 누가 그럴까요? 믿음 없는 사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믿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 책임감 있게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눈물로 봉사했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사랑한 만큼 많이 지치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다년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은 많아지고 기대는 커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누군가를 붙들어주기 위해 기도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늘어나는데 마음은 점점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지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이젠 교회 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예전엔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겠지요. 오히려 너무 오래 버텨왔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달려왔다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말인데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말할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좀 아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실까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누군가 지친 분에게 왜 그래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마음을 먼저 보시고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해요. 뭐라고 나옵니까? 도피성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뭘 준비하셨다고요? 도피성을 준비하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물론 아무 죄나 덮어주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당연히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살 길도 열어두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면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은 단순한 도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피성이 뭐 어디에 있어요, 뭐 몇 개가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억울한 사람이 함부로 죽지 않도록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상처 입고 지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너른 품으로 품어주시는지도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피성을 통해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데요. 읽었지만 3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기서 피할 곳은 그냥 숨는 곳이 아니에요. 죽지 않기 위해 급히 달려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억울한 사람이 보호받을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을 무조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세우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도피성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지친 영혼에게 피할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시편은 전쟁과 혼란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들리고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는 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요. 넘어진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도망쳐와 쉴 곳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곳이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세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파요. 어떤 분은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심하게 아플 때도 있으십니다. 어떤 분은 함께 봉사하던 사람의 말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해서 헌신했는데 오히려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라 더 아프고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그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완벽한 사람을 한번 손으로 꼽아 볼까요? 몇 사람이나 될까요? 글쎄요. 저를 포함해서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때로는 말이 서툴고 표현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섬길수록 상처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되 자주 가지 마. 교회는 다니는 거는 허락은 하는데 교회에서 뭐 섬기지 마.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붙들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지치면 함께 기도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처럼 공동체 기도의 밤에 오시는 분이라고 해서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요, 믿음 사랑 목자들이 조금 이따 기도할 때 모이고 사랑 목자, 소망 사랑 목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중간에 우리가 10여 분 기도할 때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 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앞서서 섬기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안 지칠까요? 더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남몰래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 때로는 주방에서 묵묵히 봉사했던 분들, 청소하며 교회를 지켰던 분들,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애썼던 분들, 교회를 위해서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켜왔던 분들, 더 깊이 깊이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약하냐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은 쉽게 말을 건네는 경우가 있어요. 다 옛날 일이지. 다 지나간 일인데 더 이상 상처받지 마. 이제 이겨내야지. 몇 마디 말 잘하면 우리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오너라. 내게 피하라. 내 안에서 다시 쉬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은혜의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제가 전주의 교회들을 많이는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들도 많이는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교회 일꾼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겼다고 해요. 그런데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인데 상처 받으신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자꾸 이분이 교회를 옮기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몇 번 옮기다가 이제 자기 교회에 옮겨온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관계 문제가 좀 생겨서 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 이제 또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왔나 보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운데 찬양 가사 한 구절이 마음에 그 교회 성도가 그 일꾼이 들어왔다고 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렇게 하는 찬양이 새벽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힘들 때마다 교회를 옮기려고 했어요. 사람을 피해 다녔죠. 주님께 피하지 않았네요 라고 고백하고 그 교회를 지금 잘 다니시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피해도요 마음의 상처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실 분은 오직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상처받고 사람 피해서 다른 데 가봐야 소용없어요. 우리의 진짜 피난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하나님은 옛날 도피성을 통해서도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도피성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죄인을 품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어서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어디죠?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여기서 문 어귀라는 단어는 들어가는 입구를 말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 이 문 어귀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피성에 온 사람이 성문 앞에서 자기 사정을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볼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도 사람을 무조건 밀어내기보다 먼저 들어주고 품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을 향해 문을 여셨습니다. 교회는요,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문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여신 은혜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초대교회는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 갈등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서로 밀어내지 말고 지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교회 문 어귀에 있다가 사정을 얘기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요, 말하면 서툴어요. 뭔가 같이 소매가 붙이고 일할 때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속상한 일도 생기고 상처받을 일도 있고 나랑 맞지 않아서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요,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달려가 아들을 안아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세요. 품어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돌아오는 사람을 정죄보다 사랑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큰 것 같지만 뭐가 더 크다고요?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죠. 우리는 실패를 오래 기억합니다. 맞아. 작년에, 재작년에, 한 달 전에, 엊그저께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이런 쓴 말을 했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지.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기억 잘 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제 몇 년이 좀 지났으니까 이런 말씀을 좀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네.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분이 계셨어요. 삶이 힘들어 교회를 찾고 예배 가운데 위로를 기대하며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조금 일찍 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한쪽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이야기하는 모습을, 하필 그날 교회를 일찍 와서 이분이 교회 오신 지도 얼마 안 된 분인데 듣게 됐습니다.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야기, 오늘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 성도들을 어떻게 안내할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람 이야기, 남의 허물 이야기, 교회에 대한 불평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심지어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이분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말을 남겼네요. 세상은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는 정말 다른 곳인지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설교보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를 들어오실 때 왜 그렇게 한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대. 다른 분들은 너무 친절한데 그분은 자기를 볼 때 인사도 안 하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데. 지금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의 말 한마디와 태도 하나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가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같은 경우도 뭐 식사하시고 이 주변에서 이렇게 사랑방도 하시고 여러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찍 오시는 분들 참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이렇게 일찍 들어오시는지. 우리 교회는 일찍 들어오시는 습관들이 좀 이렇게 생기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죠? 참 감사한 일인데 일찍 오시면 예배실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교회 로비 앞에 서서 활짝 미소를 띄우시고 인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3, 4, 5 이렇게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의 말보다 살리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품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의 시작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이렇게 말씀이 돼요. 서서라는 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일을 뭔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덮어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다 덮고 가.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끝까지 살 길 없이 버려두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버려두는 은혜가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공동체 안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무조건 덮어두는 은혜가 아니에요. 잘못했는데, 뭔가 틀렸는데 그냥 덮고 가. 은혜로 덮고 가. 아니에요. 살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다 덮고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를 버리지 않으시면서도 사람을 살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친 사람을 다시 일으키세요. 그리고 회복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만 위로받고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나만 그 은혜를 갖고 있으면 이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메마를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그 은혜만 잘 간직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요, 이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여전히 나에게도 남아있는 거고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아야지. 나만 알아야지. 이 은혜가 점차 메마르고 사라져요. 그래서 함께 사랑방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라고 질문하면서 또 대답하면서 그 은혜를 같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거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섬기시다가 리더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은혜를 나누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배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의 시간을 가집시다. 은혜의 현장에 와서 훈련 받읍시다. 근데 안 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스스로 그 은혜가 막 샘처럼 솟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나누어야 돼. 받은 은혜를 자꾸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은혜의 수위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있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불렸지만 실패감으로 인해서 쓸모없는 사람, 버려도 되는 사람, 더 이상 예수님이 쳐다보지 않을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를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 은혜의 현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성경 속 여러 인물들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넘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미얀마에서 사역했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미얀마 하면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를 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가 선교지에 갔는데 오랫동안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없는 거 있는 거 같이 조금씩 모아서 선교비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1년, 2년, 5년, 10년 지나가는데 당장 눈앞에 성도들이 없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까지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너무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겠구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저드슨 선교사는요,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의 시간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 이래서 실망했어요. 나 이래서 절망했어요. 나 이래서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그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절망 가운데 자신을 붙드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된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끝났다는 사람에게 다시 시작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딱 발장을 끼고 쳐다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천지예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라온 환경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한 교회를 다녔지만 늘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그렇죠? 하는 일의 방식이 다르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배가 산으로 올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주장하는 게 다르고 막 왁작지껄하고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난리가 날 때도 있고 막 그러고.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회복된 사람들이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귀를 여는 거죠. 그러면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수록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그,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얄미워 죽겠네. 이러면 나만 힘들어요, 나만. 본인만 힘들어요. 그렇죠? 그때 누구에게 가까이 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 힘들어할 때 정죄보다 위로의 말을 건네시고 판단보다 사랑으로 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분보다 먼저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기쁨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너무 은혜고 기쁨이고 설렘이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어떻게 또 자리가 생기고 직분이 막 생길수록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설렘이 없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 훈련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면 다 아는데 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어디 가서 뭐 머리를 이렇게 뒤밀고 배우겠어. 아니에요. 겸손하게 배우셔야 돼.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편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사랑 목자들은 전도사님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소망 예비 목자는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거는 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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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